저는 겨울도 안 좋아하고 여름도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겨울보다 여름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은요, 갑자기 여름이 싫어졌어요.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미국에서 이민 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이 50도를 넘는 건 이제 너무 쉬운 문제고요. 그런데 자세히 주목해 보면요, 뉴스 기상캐스터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기후학자들이 태양이 변해서, 태양의 온도가 더 올라가서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덥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태양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더워졌을까요?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 인간이 이 자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제 겨울은 더 추워지겠죠? 태양이 변한다, 태양이 위치를 옮긴다, 그러면 이건요, 더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음의 문제죠.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우면요, 지구는 생명체가 없어져 버리잖아. 이런 생존의 문제죠. 그것처럼 태양이 변하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추워질까요? 인생이 왜 이렇게 따가워질까요? 왜 우리는 상처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까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명령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줄 때는 우리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 어딘가에 관계가 꼬여 있고, 어딘가에 우리는 추위를 겪게 되고, 우리는 삶의 어떤 핍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치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척하는 거죠. 그런 이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영혼이 차가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 다른 나라에 종로 타게 할 거야. 제발 돌아와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 듣죠. 가끔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인격공학적으로 지으셨어요. 이건 원리가 철저합니다. 왜 70년 포로를 살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나서 나라의 고유성을 유지한 상태 속에서 안식년을 거역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세월을 따져보니까 70년인 거예요.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70년인 거예요. 여러분, 77이 49, 한 500년 동안에 70년을 까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죠? 가진 것 같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남의 손에 주머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다 죽어. 너희들 그러면 포로가 돼. 너희들 수치를 당할 거야. 결국은 두려움에서 사로잡힐 거야. 너희들 가진 거 다 뺏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요, 이 선민의식에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런 일 없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어요. 뽑히기 전에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 끝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종교 생활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개종하는 거 관심 없다고. 중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개종은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이용하기 좋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섰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거는요 100년 동안 못했던 거를 52일 만에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돋보기를 가지고 매일 흔들고 다녀봤자 불구경 못해요. 10년 흔들고 다녀봤자 불구경 못해요. 그러나 꺼먹지 위에다가 딱 돋보기를 놓고 집중해서 딱 하면요, 이건 몇 분 만에 연기가 올라와요. 그런 경험 하셨나요? 돋보기로 종이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성경책 다니고 맨날 흔들면서 교회 왔다 갔다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한두 달 만에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진짜 알아보겠다 하고 달려들면 그런 사람들은요, 변화가 있고 불꽃이 튀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이유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우리가 보아왔지만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자, 건물이 이제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책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책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 책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자 하면서 이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성읍에 거주했다. 이 성읍에 거주하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읍에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오묘한 것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토시 하나, 단어 하나도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미를 두고 쓰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7째 달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요? 7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막 새로운 말씀, 약속 말씀, 구절 막 뽑아들려고 하잖아요. 이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문학 광장은요 물이 막 들어오고 나가는 광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말씀으로 씻었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는 곳을 막 찾는 상황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물이 막 이렇게 봐서 보면요, 막 스며들잖아요. 틈새가 있으면 막 파고들잖아요. 우리 영혼 곳곳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려 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와,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네.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을까? 내 얘기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내가 막 안달이 나고 그 말씀을 펼쳐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에스라는요, 이미 14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실망하고요, 접고 있는 상태였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막 용기를 얻더니 갑자기 하나님 율법책에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갖으면서 달라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만히 있어 소지가 막 달려가서 책을 가져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데 이들이 율법책에 관심을 갖다니 하나님의 책에 관심을 갖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성경 구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인지 6시인지 모르지만 12시까지, 그러니까 6, 7시간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사건이 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어머니를 되게 잘 알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갔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잘 나가는 그 공군 장교인데 이 낙하산 훈련하다 그냥 떨어져가지고요, 다 몸이 다 터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 왔는데 조사를 할 때마다 막, 이 형제가 왜 죽어야 됐지? 다 천사인 거예요, 그 형제가. 이 형제를 겪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들은 다 천사인데.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이 2시간 정도 되는데요, 1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빠져드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는요, 왜 빨리 끝났어? 그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는 20분 해야 돼, 20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 이런 이론을 가지고 다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논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 기대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기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꼬박 서 있었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주장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율법책을 듣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너무 막 들려지고 또 조금만 달고 또 새 거 사고 막 버려지고 이런 시대에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성경이 우리 속에 없어. 근데 이게 한 권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사람들에게 희귀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다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얄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자, 왼쪽에 오른쪽에 6, 7명이 섰어요. 이들이 서 있는 단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짜여진 단이죠. 사실 이런 데서 이런 강대상과 이런 단이 유래된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단을 높였겠죠. 이것은 인간의 지위라든가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마이크가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못 적용하니까 자꾸 인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단을 높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면요, 막 고개가 아파. 목사님이 저 높은 곳에 가서 말씀 전하시냐고.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책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막 있다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 책이 펼쳐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저는 제가 한국에도 목회하면서 개척했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리던 예배에 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하나를 크고 글씨가 큼직한 성경책을 하나 사서 그걸 다 분철했었어요. 분철해가지고 이 강대상에 놨어요. 그래서 성경 목독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이 성경책에 펼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존귀함,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 존경에 대한 마음을 성도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들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며 그 태도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봉독 자체도 되게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이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경외의 물결이 막 넘쳤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해석을 받기도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기도 전에 이 말씀이 읽혀지었을 때 아멘 했습니다. 듣기도 전에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태도로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른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나는 아멘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태도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기가 발생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용해야 됩니다. 플러스만 있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 이게 찬양과 경배죠. 이렇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벌써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준 사람의 이름 명단은 제가 일단 뺐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지금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오래, 또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람어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에 익숙했는데 모세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낭독하지만 그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들에게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본래의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맞도록 하나의 말씀을 적용해 주는 게, 이게 진정한 해석이죠. 원래 설교의 과제는 이런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이게 설교제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닫는 게 뭘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상황이구나.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멀리 맞섰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가 거역하며 불순했구나. 이런 것들을 막 깨달아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책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탄식하든지 찔림이 있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요? 어떤 말씀 때문에 이들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곡한 적이 있으십니까?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진짜 역사하면 사람은 과거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든지, 우리의 죄의식이 밝혀지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슬퍼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섭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성일이다, 너희들이 슬픔에 빠져 있어, 그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함몰돼서 안 된다, 슬퍼하는 걸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밝혀집니다. 느헤미야가 또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핍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옥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은 수고스럽지 않아, 기뻐해야 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쁨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에 빠져서 우리의 감정에 막 몰입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극약 처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절기들을 무시해왔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글 올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누가 챙겨주지 않거나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으면 은근히 서운해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몸이 출생하게 한 그날을 우리는 막 그냥 지키려고 하고 그냥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이 생일, 이것은 더더욱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죄악에서, 노예된 삶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거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주시고 절기를 다 단계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를 이들이 막 다 까먹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도 썰렁해지고 영원히 차가워지니까요, 이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 밥 먹듯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는데 결국은 이방 나라에 삼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우리가 그래, 이 시즌이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시즌인데 우리 지켜야지,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설교가 많은 시대입니다. 홍수가 넘쳐나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게 홍수잖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성경을 구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수백 리 길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작정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역사하십니다. 이 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집에 가면 책이 그냥 책장에 꽉 찼어. 몇천 권인데 교수시면서 책을 너무 좋아하셔. 근데 병 들어가지고 신방 갔더니 책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 이 책 안에 모든 걸 다 걸 거야. 하나님이 너 무슨 책 읽다 왔냐? 아니라 이 책을 주신 하나님 만나라는데 하나님 더 잘 알아야지. 지혜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들, 아이디어 이거 들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때만 맞았던 말들이에요. 다 지나면 또 거짓말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그때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바뀌는 그런 진리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을 보십시오. 그 글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낯설지 않은지. 이거 겪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책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열려져서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이 전제대로 되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